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위하여 하시고 그의 사랑이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그 성경 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논리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당위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미혹의 세상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미혹의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을 듣는 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점검하기에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하고 바른 우리들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릴 적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막내 성태이가 아주 어릴 적에, 그래서 기어다니고 있을 때 저희 큰애랑 저랑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한참 귤을 맛있게 까먹고 있으니까 그 어린 성태가 귤을 먹고 싶은지 이렇게 기어서 저희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귤을 달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아이가 귤을 달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귤을 주면은 저는 좋은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시기에 귤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귤을 주는 척 하면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성태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쁜 아빠가 아니라 아주 나쁜 아빠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화가 나니까 그만 제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그 귤을 가져가려다가 그만 귤 껍질을 입에다 물고 한참 기어가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잘 먹어야지 자랍니다. 근데 뭘 잘 먹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을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먹고 많이 먹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린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를 자녀들아 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청소년기나 청장년기에 있는 자녀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어린 자녀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생각을 하며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먹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로 사랑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모른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죠? 사랑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나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뭐라고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나의 존재가 세상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자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팥마기처럼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매일 보는 그 사람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오는 말,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기에 이러냐?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서운하고 싸운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닮긴 당신 닮았지, 내가 이렇다고 웃기지마, 나 안 닮고 당신 닮았어.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닮지 않았다면 그건 가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를 안 닮았더라고요. 저의 아버지를 닮았었어요. 근데 조금씩 자라고 보니 저를 닮아가요. 너무 많이 닮아서 이제는 걱정이에요. 제 성격마저 닮아가고 있어서. 제 아들들은 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성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을 보니까 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거 신기한 겁니까? 뭔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장은 바로 시간이 결정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친밀함이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가지며 얼마나 인격적 교제를 하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결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지는가?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는 구원,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사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어떻게 된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까?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미워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미워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미운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도 미워요. 그리고 미워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자신도 못마땅해요. 제가 내 미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습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에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입속에는 그를 향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미워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미워요. 내가 왜 미워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미워요. 그가 말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미워요.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미워요. 숨 쉬는 것조차 미워요. 그런데 옆에서 코까지 본다면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친구, 회사, 동료, 교회까지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리도 없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마음에 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말고. 할렐루야.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손을 든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죄악이 있어요. 교만해요.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 겉모습, 그가 말하는 것으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알고 계시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다면 정말로 분노와 미움으로 나를 죽이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요. 미움과 분노로 나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남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좋겠죠? 아, 목사님 100억 벌어도 요새는 별로예요. 세금 떼고요, 팀원들이랑 나누면 나한테 들어온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집 사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랑 나누지 않아도 돼요. 세금도 안 떼요. 심지어 부양할 가족도 없어요. 내가 다 가질 수 있어요, 100억을.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100억 작나요? 조금 더 올릴까요? 공을 더 붙일까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막 세상 살아가는 것이 든든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저 목회 안 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내일 월요일 회사 안 갈 것 같아요. 아니요, 회사 가야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얼굴에 사표 확 던져버리는 그 통쾌함 한번 느껴봐야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얻는 100억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은 그 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구원의 기쁨과 그 100억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랑의 기쁨과 100억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왜? 100억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내가 아무리 지키고 지키려도 사람들이 빼앗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뿐만 아니라 100억은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다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묵상 뭐 하십니까? 솔로몬 그 많던도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무리 100억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받은 구원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차원이 다른 그 구원의 기쁨, 이제는 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만 세상의 차원의 사랑만을 요구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는 사랑, 마땅하여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막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좋아요. 그런데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는데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은 좀 마땅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은 우리의 삶,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어서 미움을 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땅한 단어는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법적 효력인가? 빚진 자가 빚을 갚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단어를 다시 풀어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처럼 마땅하게 갚아야 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근데 누구에게? 그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에게 갚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으래요. 그럼 어떻게 갚나? 한 번에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번에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도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헬라어 문법으로 표현하면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그 빛을 갖는데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 주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 부단히 노력했어요. 의지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눈만 뜨면 그 사람 보면 여전히 미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은혜 받았는데 기쁨이 일어나는데 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기쁨이 사라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만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나도 그 사랑의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한 사랑의 성장입니다. 내 신앙의 성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깊은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확대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던 자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던 자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던 자를 향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니까 저희 선교사님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읽는 거냐고. 그래서 길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 길은 가리스 러브입니다. 우리가 가리스 러브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과 사랑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나를 구원케 하시는 사랑이며 나를 성장케 하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미움을 깨트리는 아픔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깨트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의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하나님과 하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대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알게 하시다가 그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신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관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그 보혈을 기다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메마른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내가 메말라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